자, 오늘은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속 성령에 관한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성령의 능력, 바로 영감과 영역과 영권. 사실 영감과 영역과 영권이라고 이제 그러지만, 이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성령의 능력을 가리키고 있죠. 성경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엄격하게 우리에게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또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또는 또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라며 이렇게 성령을 함부로 대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것들은 바로 뭐냐면 성령님으로 일하시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결국 성령을 거부하는 일입니다. 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이 성령께서는 도무지 일하시지 못하는 것이죠. 한때 보면 이 성령이 그래도 충만하다고 하는 참 이런 분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거리가 돼갖고 정말 그 사용을 받던 참 이런 사람들이 말년에는 언제 그러냐 싶을 정도로 굉장히 나약한 믿음의 상태를 좀 유지하거나 좀 타락한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성령으로 말미암은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능력을 상실해서 그렇다. 언젠가 좀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같이 좀 기도해 줄 곳이 있다고 그래서 서울에 어느 정말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저는 뭐 갈 생각도 없었고 알지도 못하는데 참 가자고 하니까 좀 억지로 이제 끌려가듯이 이제 가드렸는데, 한참 그때 제가 기도와 많이 하고 이제 그럴 테니까 이분이 그래서 이제 데려간지 몰라도 가서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암 때문에 뭐 보니까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왔는데 그분이 그래요. 나도 옛날에는 병 고쳐주러 다녔고 신유의 능력을 많이 행해드렸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암에 걸려갖고 이제 얼마 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쇠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성령의 능력을 상실했는가? 한때는 그렇게 잘 사용을 받다가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기는 것인가? 무엇이 문제냐? 이것은 성령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참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대하거나 소멸하거나 근심을 시키는 참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분명 정말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는 참 이런 일들을 많이 행했지만, 성령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대로 행함으로 영역과 영감을 서서히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세히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역과 영감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참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참 이런 믿음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는 그런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참 이런 여러 가지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는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난 너를 모르겠다, 그러면서 너는 불법을 행한 자가 아니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참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사용을 받아야 될 텐데, 사실은 성령님을 하나의 어떤 힘, 능력, 그래서 자기를 돕는 어떤 이런 천사 정도를 알고 함부로 부리는 참 이런 식으로
살아간 것이죠. 그래서 참 이런 분들은 좀 딱한 것이 자기가 기도하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떤 그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일에 대해서 성령님 이거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참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셔서 허락하실 때 그럴 때 그 믿음으로 행했으면 좋겠는데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이 앞서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 주면 돼. 내가 기도하면 다 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나라는 것이 앞서 행하는 참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이런 것들이 육신적인 사고가 아주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행하고 있는가, 육체의 생명으로 행하고 있는가. 육체의 생명으로 행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갖가지 역사와 능력과 이런 것을 경험해서 은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육신의 생명으로 행하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참 이런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사실 참 초창기에 참 그런 역사가 나타날 땐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행하는지 육신의 생명을 행하는지 깨닫질 못합니다. 참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참 성경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님은 바로 뭐냐, 우리 성도의 신앙을 완성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고 계십니다. 분명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갖가지 역사가 나타나죠.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의 일부분이고 더 중요한 것은 성도의 신앙의 온전함을 위해서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는 이런 역할을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은 성령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 그분을 순종하고 따릅니다. 성도의 능력은 내가 얼마나 성령께 내 자신을 드리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느냐, 여기에 사실은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무언가 자신도 모르지만 어떤 영적인 위엄과 능력과 사랑이 그 사람의 삶에서 묻어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왠지 참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왜 참 이런 능력을 참 잃어버리는 것인가? 성별하여 바쳤던 몸을 마음대로 내가 범하게 될 때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갖가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날 때 참 더욱 그분께 속하여 그분에 의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정말 살아가는 이런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참 이 성별하여 바쳤던 이런 사람이 나중에 그 능력을 잃어버렸던 그런 예가 가장 정말 그 성경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가 머리를 자르지 아니하는 것은 그가 스스로를 하나님께 구별하였다라는 그런 나실인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머리를 깎는 순간 그의 성별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머리를 깎게 되었습니까? 들릴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자세히 볼 것 같으면 삼손 자신이 그걸 너무 좋아하고 그걸 뿌리치지 못하고 그것을 즐기는 이런 모습으로 계속 들릴라를 찾아갔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말 들릴라에 의해서 그의 유혹에 의해서 자기의 비밀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머리를 깎게 되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신에게 임했던 그 능력을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9절 시작.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오늘날도 보면은 능력을 상실해 버리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은혜 받아서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던 이런 사람이,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던 이런 사람이 어느새 보니까 육신의 것에 집착하며 그것에 욕심을 내고 인간적인 이런 모습으로 계속 흐르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런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때 자신을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렸고 세상 정욕과 야심과 유혹에서 떠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만 바라고 의지했던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도 많았고 현재에도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했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주님의 귀한 은혜의 도구로 사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들릴라가 다가오고 세상 것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면서 세상 유혹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자신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성별의 편은 잘려나가게 되고 세상과 융화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는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더 이상 그들에게는 능력도 역사도 없게 되었고 그저 전에 내가 행했던 그런 것들을 흉내만 내는 그런 사역을 행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황은 어떤 것인가?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 과연 과거의 자유함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삼손처럼 다시 머리를 기르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금 성별의 표를 회복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성령께 자신을 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갖고 우리가 그동안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어려웠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서부터 우리 집사님들 수요 예배도 드리자고 너무 안 드리니까 영적으로 너무 기갈이 오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배를 드리자고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습니다. 그 예배라는 이런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그 성령의 능력과 생명의 그 역사를 덧입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릴 때 사랑만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자리를 기뻐하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준비된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부으시는 이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 항상 이런 것들을 점검해보는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과 결심으로는 나도 이길 수 없고 세상도 내 안에서 일어난 욕심도 정욕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맡길 때 비로소 주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다시 시작하되 육신을 자원으로 내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의 은혜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바로 그 장본인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사시고 계십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살면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에 의해서 살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얼마든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죄를 버리지 못하거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상실하게 됩니다. 죄가 틈타거나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정말 알면서도 내가 행하거나 하라고 명하신 것을 거절할 때 정말 나도 모르게 성령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이건 바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앞서 행했다는 것이죠. 이건 내 스스로 행했다는 것이고요. 성령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게 정말 주시는 그런 감동과 감격이라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능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은 정말 항상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으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있는 어떤 공간에서도 항상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고, 성령님, 나는 오로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있는 그곳이 기도 자리가 되십시오. 거기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 주님 역사하십니다. 부르짖고 기도만 해야 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의탁하면 어디서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로운 정말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무리수로 성령에서 기도하라 라는 그 말이 바로 뭐냐면, 길 가면서도 내가 무엇을 하면서도 성령님을 의탁해서 우리 주님께 맡기면은 그분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항상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져 주님을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거 살피면서 항상 성령과 동역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비롯된 것인가, 육신의 생명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항상 살펴보면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에서 난 것이라면 여러분 과감하게 버리세요. 내 중심, 내 생각, 육신의 사고를 따라 나갈 때는 불편합니다. 짜증납니다. 성질도 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다 틀어져 버립니다. 주님은 그런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평정을 지키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육신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정말 점검하는 참 이런 믿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우리 자신이 먹고 마셔야 된다는 이런 사실을 잊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오직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말씀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것은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행한다는 것이죠. 내 중심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행할 때는 결국 썩어진 것, 썩어진 것이라는 결국 사망의 열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심는 참 이런 분들은 바로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서운 죄를 범하였으나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주께서 그를 들으시고 받으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일로 말미암아 나단 선자의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이 소리를 들을 때 참 어떤 이스라엘의 유다의 다른 왕들은 감히 왕인 내 앞에서 숨어 올바른 소리 한다고 하면서 도리어 선자를 투옥을 시키면서 권한을 준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윗 왕은 참 그 나단 선자의 그 책망을 듣고는 바로 자복하고 회개하며 눈물로 침상해졌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구했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고 들으셨고 그에게 다시 주님의 은총을 얻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골방을 갖는 골방을 만들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긍휼을 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성령을 쫓아 살아간다고 그러지만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은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보는 것, 참 말하는 것, 이런 것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가 있고요.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자신의 그 잘못한 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과의 골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우리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깨달으면서 온전히 주님을 의탁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정말 받으셔서 다시 한번 회복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까지만 드렸는데, 방종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또 상실합니다.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소욕에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는 이런 것, 이게 결국 이건 방종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육체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고 있고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양단간에 내가 무엇에 내 자신을 드려야 될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먹고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정말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내가 정말 성령의 욕구를 선택을 했을 때 성령님은 나를 가리켜서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게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살아가는 참 이런 것에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성령 안에서 당신의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육체의 소용이란 바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육신의 그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육체의 욕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음행과 호색과 육신적 쾌락, 욕망, 사치, 방종, 비판, 정죄, 험담,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죠.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고 즐기기 위한 욕구로 이러한 욕심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육체의 일이란 바로 귀신의 속성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을 바로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참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육체의 소욕에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니까 나를 통해서 육체의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이 말이 좋아 육체의 일이지 바로 귀신의 속성이 나를 통해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이것을 바로 육체의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가 이것을 보면서 내가 육체의 일이 나타나고 있다면 속히 돌이켜서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정말 영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이란 바로 생명에 대한 욕구를 가리키고 있죠. 성령님은 성도로 하여금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도록 가르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소욕에 자신을 드리니까 내가 영생을 살게 되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방종을 따라 살면 결국 이것은 성령을 근심시키고 소멸을 하게 됩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에 자신을 맡기고 방종하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근심시키게 되고 또 성령님을 거부하고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은 생명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9절에서 31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29절부터 봅니다. 시작.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동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참 이것은 이 성령 충만하라 하는 이 말씀 그 다음에 너희가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소멸시키지 말라, 회방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면서 참 이걸 좀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육신이 즐겁고 기쁘죠. 그렇지만 잠시 찾아오는 것은 바로 공허와 허탈감밖에 없습니다. 후회밖에 없습니다.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후회와 처절한 죄의식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일어설 힘도 잃어버리게 되죠. 우린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여기서 좀 더 참고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주님을 내가 의지했더라면 내 입술을 닫고 내가 여기서 참아서 참을 좋은 결과를 얻었을 텐데 그걸 참지 못하고 이게 먼저 나가고 행동이 먼저 나가는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좋아서 그런 것들을 했지만 결국은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허탈감에 빠집니다. 마음이 공허합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믿음으로 살 그런 기력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십니다. 바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분과 함께 살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항상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살기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육체 남은 날 살아가면서 더욱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생명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도리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천국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들이 내 심령 속에 믿음으로 남아서 우리 남은 삶이 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